주어진 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누군가 권위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일이 있는데 주어진 일을 성실히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가 재앙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아까 보네퍼 얘기했지만 히틀러 아래에서 히틀러가 시키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수록 그건 사악함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가 재앙이 되는 일들은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진짜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잘 기록한 책 중에 하나가 워낙 유명한 고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라일드 니버라는 분의 책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의 하수인들, 이들은 자기들의 상사들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그 체포한 예수님을 대제사장 집 마당까지 끌고 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공적인 임무 수행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행스럽게도 잘못인 줄 알고서 잘못한 사람은 큰 벌을 받을 거고, 그게 뭔지 모르고 잘못한 사람은 작은 벌을 받을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람들은 무지한 충성이었잖아요. 잘 모르고 그냥 충성한 거기 때문에 작은 벌에 해당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 이들이 어떤 눈을 가졌어야 돼요. 어떤 눈이죠? 자,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겟세마네에서 자기들의 동료의 귀가 잘라졌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면서 그 잘라진 귀를 그 귀에 붙여주신 주님, 그리고 자기들을 체포하러 온 사람에게 매우 평화롭게 나를 데려가라고 내어주시는,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자비로운 기적, 위대한 권위, 하늘의 어떤 평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엄중한 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온 거죠. 한마디로 구경꾼으로. 구경꾼의 특징이 뭐죠? 뭐가 옳으냐, 뭐가 본질에 가까우냐가 아니라 뭐가 나에게 유리하냐로 살아가는 자들이 구경꾼이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비상하고도 매우 특별한 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면 참 안타까운 징벌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상관의 칭찬과 그들이 주는 보상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곧 실패가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공해서 칭찬도 받고 보상도 받았지만 칭찬받고 보상받는 게 곧 실패가 되게 만드는 그런 수준의 눈, 그런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는 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런 눈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진실에 다가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눈은 어떤 그 역학 속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99%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봤는데 저도 처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가능성, 저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은 분들은 뭐 예외로 하고, 여러분 테드라는 강연 프로그램 아세요? TED라는 테드라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루 평균 200만 명이 보는 세계 최고의 강연 프로그램이죠. 거기 참가하는 비용만 엄청 비싼데, 거기에 한번 그 유명한 여성 사회학자가 있는데, 여성 사회학자 중에 앨리스 고프만이라는 분이 주제가 재밌었어요. 학교와 감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의의 핵심이 뭐냐면, 필라델피아에 가면 굉장히 흑인 그 빈민 거주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뭐 짤로 막 필라델피아의 그 마약 중독자들 막 이렇게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거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라델피아가 생각보다, 우리 이신영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서 오셨는데 굉장히 그 다운타운이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그런 위험한 거리들이 좀 있어요. 아주 가장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흑인 빈민 지역이 따로 있는데 그 빈민 거주지로 이 자매가 이사를 가요. 이 사회학자가 이사를 가서 6년 동안 거주하면서 이 경찰들이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뭘 들었기 때문인데, 뭘 들었냐면 미국에서 지난 40년 동안 감옥에 가는 청소년의 비율이 700%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800명이 감옥에 가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2위에 한 3배 정도 차이 나고 우리나라와는 한 7배 차이가 나는 그런 엄청난 아이들이 감옥에 가는데, 그런데 감옥에 가는 아이들의 대다수가 흑인이거나 라틴계 아이들이에요. 가난한 집 아이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실제로 그렇게 잘못을 많이 저질렀던 걸까? 이 질문을 하는 건데 분석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경찰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이제 아이들의 죄를 들춰내거나 혹은 죄를 유도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아주 작은 싸움도 빌미로 해서 아이들을 감옥에 쳐놓거나, 또 학교 등교하는 아이들을 불시에 검문해가지고 가방을 뒤져가지고 마약 검사한다는 그 취지로 뭔가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걸 빌미로 또 감옥에 넣는다거나,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자기 친구들끼리 교제하는 자리도 막 급습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다거나,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열심, 이 경찰들의 이런 열심은 백인 밀집 지역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묘한 사회학적 발견을 하게 했는데 뭐냐면, 이런 이런 어떤 압박이 있으면 범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범죄가 늘어요. 범죄가 늘면 투옥률이 늘죠. 투옥률이 늘면 범죄율이 또 높아져. 그 안에서 작동하는 게 뭐죠? 적개심이기 때문이에요. 적개심. 그래서 이런 강압적이고 인위적이고 아주 의도적인 악한 구속과 법정 구속을 통해서 적개심이 막 상승하니까 아이들 속에서 범죄율이 높아지고, 투옥률이 높아지면 적개심이 더 높아져서 범죄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투옥률이 높아지면 범죄율이 줄어들 거라고 순진하게 상상하지만 사회학자가 본 바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부당한 정죄죠. 부당한 정죄와 적개심은 동반 상승한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내가 아무리 정당한 방식으로 야단친다고 해도 아이들이 생각할 때 부당하면 아이 마음속에는 적개심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멀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비열한 행위 이면에 돈이 있었어요. 돈. 그래서 청소년 한 명이 감옥 들어갈 때마다 이 필라델피아 시 당국의 예산 편성이 4천만 원씩 늘어요. 아이가 한 명 감옥에 갈 때마다.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이죠. 탐욕이죠. 시 당국의 탐욕이 거기 있었다는 게 이제 이 강의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우리가 솔직히 잘 모른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저도 진짜 사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려요. 그러면 눈 감고 살아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치열하게 계속해서 소위 리터러시죠. 진실을 알아보려고 하는, 진상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뉴스도 나오는 뉴스도 옛날에 뉴스 리터러시라는 게 있잖아요. 뉴스에 다 그 방송국의 어떤 방송국의 추구, 그 기자의 추구가 다 담겨 있는 뉴스를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거를 분별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눈이 있어야 돼요. 본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진실에 더 확실해야만 휘둘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 더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워 듣는 이야기들과 그것의 실제 진실 사이에는 골이 깊은 격차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보세요. 대제사장들, 하수인들, 그 당시에 지금 최고 권력자들 아니에요? 대제사장,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최고 권력자들,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백성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권력자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이 지금 굉장히 바빠요. 열심을 다해요. 매우 중요한 일을 처리하듯 매우 진지하고 매우 성실하고 매우 열심히
바쁘게 움직여요. 그 모든 그렇게 바쁘고 성실하게 움직이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향하여 거짓을 조작하는 수작들을 벌이느라고 그렇게 성실한 거예요. 다 가짜예요. 가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뭐죠? 숱하게 많은 서민들은 그들의 거짓을 믿겠죠. 그리고 예수를 향해 돌 던지고 침 뱉을 태세로 준비하는 중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역사가. 그게 역사였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은 무수히 반복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엉뚱한 데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이 거짓 조작의 수작 뒤에는 기득권 수호가 있었어요. 성전의 이 이득이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 성전에서 막 장사하기 허락했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돈줄이 엄청났거든요. 그걸 수호하고 돈에 대한 탐욕이 맴도는 그런 배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과연 누군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것만 관심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들의 기득권에 해가 되고 우리가 이걸 지키는데 불리하다고 생각되니까 제거하려고 작정하고 덤벼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경꾼들의 전형적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단 한 번뿐인 인생, 영원토록 단 한 번뿐인 이 짧은 80년, 길면 100년, 100년 채 안 되겠죠?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눈 깜빡할 시간도 안 되는 이 짧은 영원토록 한 번뿐인 이 생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든 구경꾼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항상 움직이는 기준이 나에게 유리하냐, 나에게 불리하냐. 우리를 움직이는 중심은 이게 그리스도에게 합당하냐여야 되는 거죠. 결국 하수인들은 구경꾼의 자리에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 앉아서 본격적인 구경거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게다가 더 너무나 운이 좋게도 이제 메인 게임 이전에 오픈 게임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뭐예요? 눈맵시가 너무나 좋은 대제사장의 여종이 장작불 주변을 얼쩡거리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발견했어요. 이게 이제 오픈 게임이야. 아까 막 이제 메인 게임을 보려고 막 준비하는데 이제 오픈 게임이 막 생겼어요.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다른 자가 또 알아봐요. 근데 또 부인해요. 그래서 간신히 피했어요. 그때 1시간쯤 후에 아예 장담하는 자가 등장했어요. 이 갈릴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어. 장담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담하는 사람보다 베드로의 오리발이 훨씬 세. 그래서 베드로의 오리발이 이겨요. 그러니까 뭐죠? 베드로는 끝내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걸 주장하는데 성공하는 방식으로 치명적인 실패자가 됐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함으로 실패하는, 제가 아내랑 싸울 때마다 느끼는, 아내랑 싸워서 논리적으로는 저한테 아내가 못 이겨요. 그래서 온갖 논리를 다 갖다 붙이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승리하는 방식으로 패배하는 거죠. 왜? 저는 아내의 사랑을, 신뢰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럼 진 거예요. 이기는 방식으로 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는 간단하게 이겨요. 네 팔뚝 굽네. 그럼 이제 이긴 거야. 아주 순식간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일에 성공하는 방식으로 치명적인 실패자가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성공적인 이 실패, 매우 성공적인 실패를 유죄 판결하듯이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베드로의 귀에는 쾅쾅쾅 내리치는 재판장의 유죄 판결 선고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참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베드로와 제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베드로 안에서 제가 보였기 때문인데, 자 보세요. 베드로는 스승을 지키겠다고 장담했어요. 그리고 장담했던 걸 지키느라고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체포되려고 할 때 칼을 빼든 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칼을 빼들고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하나,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 지키겠다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전에는 검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칼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당황스러워.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순순히 끌려가세요. 그냥
나를 데려가라. 내가 그다 하고 끌려가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 지키려다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당황하고 멀찍이 뒤쫓아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결정했지만 보호자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어떤 임계치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문제 밖에 있는 자로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나도 모르게 자기 보호 본능이 확 작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도 예수 제자지, 이거 지금 너 문제야, 너도 여기 지금 너도 여기 지금 피고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순간 갑자기 자기 보호 본능이 확 솟구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거의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거의 저절로 배신자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배신자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를 향하죠. 베드로를 보시죠. 61절 상반절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너무 무겁게 왔어요. 주께서 돌이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보신 거죠. 어떤 눈이었을까? 어떤 눈이었을까? 예수님의 그 눈이, 맞지 너 내가 너 분명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얘기했지? 내 말이 맞았지? 그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야, 너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배신했다마는 절대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 끊는 그런 길을 가지 말거라. 끝까지 버티거라. 넌 버티면 돼. 내가 알아서 승리하고 너 찾아갈 거야. 넌 기다려. 넌 버티기만 해. 그 눈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이었을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크기가 대답해 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눈이었을 거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눈이 다른 의미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을 잘 못 봐요. 그렇죠? 상대방을 못 보고 내가 보려는 대로 봐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그런 눈이었을지라도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스스로 배신자가 됐기 때문에 배신자의 두려움으로, 배신자의 불안으로 예수님을 그 눈을 봤을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가 모든 생기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원래의 어부 생활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눈빛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 속에 비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눈빛을, 원래 그 눈빛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찾아가시죠. 갈릴리로 다시 찾아가서 사랑의 눈빛을 다시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그 눈빛이 우리의 가슴에서 반짝거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들은 너무 자주 내 현실의 눈으로, 내 힘겨움의 눈으로, 내 불안의 눈으로, 내 두려움의 눈으로, 내 염려와 근심의 눈으로 나를 보시는 예수의 눈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넘어지거나 혹은 넘어진 다음에 빨리 제대로 못 일어나거나,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 뜰에는 여러 눈들이 있는 거죠. 이미 예수를 사형수로 몰아간 권력자들의 눈, 그 눈에 들고 싶어 하는 하수인들의 눈, 그리고 베드로를 추궁해가지고 지금 이 예수에 대하여 적대적인 분위기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구경꾼들의 눈, 그리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줄을 놔버린 베드로의 눈, 여러 가지 눈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눈들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거죠. 세상은 다 이 눈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눈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 너희가 이 눈을 간직한 자로 살아가라 라고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눈빛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눈빛이 우리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눈빛이 빛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눈빛,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의 눈빛, 내 욕망의 모든 눈빛들은 내가 생각하는 안전, 내가 생각하는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다 빛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은 내 현실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빛날 수 있어요. 그 힘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생명으로 빛나는 그 눈,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슴에 담아주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지난 월요일 날 큐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어떤 묵상을 했는가 하면, 와,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땅의 삶을 알잖아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퍽퍽하고, 여러분도 지금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진짜 저는 주일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기서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고된 현실에서 힘들게 살아서 예배 자리까지 오신 게 이렇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막 대단히 영적인 사람은 아니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살짝이라도 느껴지면 막 이렇게 좀 엄숙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대견하고 너무 존귀하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낯선 일이잖아요. 가장 낯선 일. 그렇지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문화가 그분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뭐 적응하셔야만 하죠.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 땅에 와보니까 본인이 창조한 적이 없는 배신, 원망, 분노, 전쟁,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응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절대 적응할 수 없는 이상하고 기괴한 절벽 같은 일이 지금 코앞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도 너무나 어색한, 예수님도 너무나 낯설고 생경한, 그래서 예수님도 도대체 당황스러운,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운,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없는 그 시간, 생명의 주인이 죽음에 삼켜지는 그 시간, 이건 완전한 모순이죠. 완전한 모순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모순, 생명의 주인이 죽음에 삼켜져야 되는 그 시간, 영원토록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는, 이건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어색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고통과 번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논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몰라, 진짜. 그래서 이 잔을 거둬주십시오.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걸로 그냥 자기를 던진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헤아려지지 않아도, 너에게 이해가 안 가도 아버지는 여전히 널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너의 삶을 끌어가게 해라, 던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증거로 담대해지셨잖아요. 그 담대함, 아버지께 맡긴 자의 담대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평화를 누리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눈.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도 그 눈빛이 반짝이기를, 그 눈빛이 남기를, 고되고 퍽퍽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아, 이 눈빛을 기억하고 이 눈빛으로부터 혹은 눈빛 위에서 살아가면 좋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요, 몸살만 걸려도 만사가 귀찮아요. 그리고 진짜 눈에 거슬리는 인간 하나 때문에 며칠 내내 기분이 상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로서는 설교 시간에는 공감을 하거나 조금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위대한 눈이 우리 가슴에 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였는지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진행되는데, 뭐냐면 베드로를 보시는 그 눈을 하수인들이 가려요. 여러분 63절에서 65절 읽을까요? 63절에서 65절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오르고, 자, 대제사장들이 적개심으로 불타오르면 그 하수인들은 이 상관들에게 세뇌당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오바해. 그래서 밑에 것들이 더 오바해.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뭐예요? 우리나라 그 일제 앞제비들이 훨씬 더 잔인하잖아요. 훨씬 잔인해. 일본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라고 상관들이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하수인들의 행동은 항상 과잉 충성이야.
항상 오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고 누가 때렸게? 맞춰봐. 뭐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죠. 그게 사악한 힘과 분위기에 편승한 구경꾼들의 속성이죠. 이들이 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 알아? 세상이? 야, 세상은 이 권력자들의 마당에서 결정되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정반대편에 서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지금 뭔가 시위하는 거죠. 자만스러운 골목대장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본질 위에서 생각하자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수명이 짧습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짧고 초라한 권력의 수명을 감히 얻다가 갖다 붙여요. 감히 영원한 사랑과 믿음의 권능에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길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는 길은 뭐예요?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분열시키는 길인데, 만일에 우리가 이토록 모욕적인 상황에 빠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아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 기질, 저의 다혈질 기질에 비추어 보면 이런 모욕을 당하면 계속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 죽여버린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하지 않을까. 여러분 너무 저를 위험하게 보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오버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자, 지난 주간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이걸 뭐라 그래요? 굉장히 슬픈데 웃긴. 뭐라고 표현하죠? 이게 뭐라고 그러죠 요새? 슬픈데 웃긴. 우프다. 굉장히 우픈 뉴스가 있었잖아요. 우픈 뉴스. 그 어떤 항공사 기장과 부기장이 호주 멜번까지 승객들을 잘 내려주고, 그리고 둘이 호텔에 같이 투숙했는데, 둘이서 그때가 이제 12.3 사태가 있은 직후란 말이죠. 12.3이 탄핵 소축감이냐 아니냐, 이거 둘이서 이제 근데 이제 한쪽은 좀 이쪽이고 한쪽은 저쪽인가 봐. 기장과 부기장이 서로 막 말다툼을 하다가 뭐 분명히 자극적인 말을 했을 거예요. 너 이 좌파 빨갱이 뭐 이런 말 했고, 저쪽에서는 이 꼴통 보수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막 서로 자극받으면 어디까지 갔어요? 서로 치고받고까지 가서 입원할 때까지 싸웠어.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체 인력을 보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면직당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겠어요. 그 한순간 이분들은 대화할 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죠. 대화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진짜 약간 화가 났는데 이 사람들에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대화할 줄 모르는 무지한 희생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범은 따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거잖아요. 분열을 조장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으로 너무 많아. 이 나라 꽉 차 있어요. 교회조차 그런 일에 편승한다면 이거 너무나 저주스러운 일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랑 좀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대화할 줄 아는 힘을 키워야지. 대화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날 때렸는지, 어떤 놈이 나에게 수모를 주는지 이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 가려진 눈을 통해서도 베드로를 계속 보고 계셨을 거예요. 사랑과 용서로 품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자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9절 7절 읽고 마칠게요. 70절 읽고 마칠게요. 69절 70절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사실은 앞에서는 너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고, 이번에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두 번 물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어요. 왜? 죽여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은 이유는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그걸 빌미로 죽이려고 물은 것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들에게 했던 말일까요, 이게? 그들에게는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들을 귀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뜻인지 헤아리려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우리에게. 어떤 거죠? 너희가 이제 이 눈을 가져라. 내가 사랑으로 베드로를 끝까지 책임지겠고 결국은 내가 하늘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왕이야. 내 이 왕의 시선을 가지고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시선 위에서 생각하고 이겨내는 법을 살아가기 바란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눈이 결정해요. 세상은 눈. 우리의 가슴에 어떤 눈이 반짝이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GCF 오늘 마지막 날인데 GCF 복음적 아버지 우리가 이제 스태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모여가지고 계속 준비했거든요. 지난주 아침 7시에 모였을 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한 집사님인데 성이 주신데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쪽에 계신데 주 집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우리 조원 중에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데 자,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가정도 정말 잘 돌아보고 직장인도 정말 다 잘하고 싶어 하는 분, 정말 좋은 분인데 이게 시간적으로도 에너지로도 일단 절대적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벅차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겠는지라는 질문, 너무나 고맙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얘기했는데 우리의 눈의 방향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교회, 하나님, 집, 직장, 이 일, 저 일, 그 일 이렇게 계속 봐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가 허덕거리다가 지쳐서 죽어요. 못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가정, 하나님을 통해 일, 하나님을 통해 너,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일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저에게 주신 도전. 제가 우리 교회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해서 응한 일들을 줄여서 지금 한 5-6개가 남았는데 그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미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는 진짜 막 이래요. 근데 웬만하면 다 할만해.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다 하나의 일이니까. 나에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내가 누려요. 날마다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접촉하는 모든 시간마다 그것이 남도록, 그 흔적이 남도록 하는 일이에요. 전부 다. 이 시간 끝나고의 모든 시간들 다 하나의 일이에요. 하나의 일.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든 똑같아요. 그 일은 다 하나의 일. 나에게 쏟아 부어진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사랑이 그 만남의 자리에 흔적이 남게 하는 일 하나만 하는 겁니다. 훨씬 더 심플해지고 훨씬 더 여유와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은 나 하나님의 아들의 눈으로 너의 현실을 보는 그 기술을 익혀라. 그 힘을 좀 키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베드로를 향하셨던 그 눈이 날마다 반짝이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못 느껴요. 못 느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감각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순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어떤 하나의 포인트에 아싸 하고 혹은 아 하고 어떤 각성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대로 해보면 거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자유와 여유와 평강이 찾아와요. 성령님은 그렇게 점점 그래서 우리에게 느껴지게, 점점 가까이 느껴지게, 그래서 그런 삶을 점점 반복하면 성령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그 길로 점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는 언젠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막연한 어떤 상상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고난을 어떻게 넘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통을 묵상하는 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승리 위해서 예수님 그 길을 가셨던 거고, 오늘 우리는 반짝이는 눈과 함께 우리 현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서 결국 잘 이겨내게 하는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 기도